안녕하십니까. 부산교구 사직성당 보좌 최윤호 노만호, 부산교구 정관성당 보좌 고동균 안젤로입니다. 화명성당 보좌 전재경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동기 신부님들과 함께 성사란 무엇인가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영상을 보고 또 함께 성사가 무엇인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느끼게 하는 거룩한 표징. 뭘까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사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야말로 인간 사정에 적합한 성사를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전해주시려고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혹시 최윤호 신부님, 네. 이 성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영상도 잘 설명해 주지만 네네. 우리가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을까요? 먼저 성사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성사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고동규 신부님은 이제 평화를 나타내려면 어떤 상징을 사용을 하겠어요? 평화요. 네. 피스. 피스. 비둘기도 있을 것 같고. 비둘기. 네. 네. 눈에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둘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성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만지거나 그렇게 느낄 수는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네.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여러 가지 창조물을 통해서 이 만드신 분을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마 성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성사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예수 네. 그리스도가 또 제가 알기로는 원성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성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신부님 말을 받아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 말 그대로 그거죠. 오리지널, 원래 근본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근본은 살짝 아닐 수도 있겠죠. 원래의 의미.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뭐 예수님 특히 베드로의 고백 유명하죠. 예수님 스승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뭐 이제 토마스 사도의 고백하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자체로 성사라는 거였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사를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 성사의 그 역할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러한 성사, 근본 성사라고 얘기하고 네. 또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윤호 신부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원성사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네.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렇죠. 또 상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또 성사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복음 전파의 임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수행하셨던 그 일을 대신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근본 성사로서 교회가 또 잘 드러나게 되는 대목이 되죠. 역시 이야, 저 이번에 와서 교리 좀. 그러면 이어서 교회에 맡기신 성사에 대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사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와 연관돼 있습니다. 세례 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견진 성사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며, 성체 성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됩니다. 이 세 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되기에 입문 성사라 부릅니다. 또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를 우리는 치유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곱 성사는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성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만큼 더 참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일곱 성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극하신 하느님을 만납니다. 세례 성사 때는 우리를 씻어주는 물로서, 견진 성사 때는 우리의 이마 위에 바르는 성유를 통해서, 성체 성사 안에서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또 성품 성사에서는 당신이 뽑으신 이들의 거룩한 봉사 안에서, 혼인 성사에서는 남녀가 하나 되고 자녀를 낳아 성가정을 이루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고해 성사 안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죄를 지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통해서, 병자 성사 때는 아파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우리 칠성사 하면 좀 특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영상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사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죠. 영상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매칭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일단 태어날 때 또 네. 성사를 받을 수 있겠죠.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딘가 아플 때,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고신부님이 저한테 맞아가지고 입원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적절한 예시. 예, 병자 성사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때린 저는 이제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영혼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는 또 고해 성사를 봐야겠죠. 병주 역주고 혼자 다 하는 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혼인 성사, 또 네. 서품 받을 때 서품 성사, 또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견진 성사, 또 이런 우리 각 생의 단계별들 과정들을 통해서 성사들이 모두 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랑 우리의 신앙 삶이랑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혹시 전정현 신부님, 네. 혹시 성사 안에 7가지 성사가 있는데 네. 어떤 성사가 있나요? 저희 아까 말했듯이 임무성사로서 세례성사, 성체성사, 그다음에 견진성사, 그다음에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끼고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이거 같이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성품 성사랑 네. 혼인 성사를 네. 동시에 받을 수는 없겠죠. 아,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러면 혼인 성사를 못 받는 네. 성직자이기 때문에 맞죠. 성품 성사까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6가지 받을 수 있고, 일반 신자분들은 성품 성사가 뺀 혼인 성사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사 중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상시적으로 우리가 청해서 계속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라고 한다면 어떤 성사가 있을까요, 윤호 씨? 세례 성사.
예, 맞습니다. 박수. 와, 몇 점입니까? 1점. 또 뭐가 있을까요? 성취성사? 아니죠. 마이너스 1점. 네. 견진성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일회성이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추가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이렇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사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애전 표현을 써서 상존은총이라는 표현도 있고 조력은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걸 신약적으로 사유성이라고 네.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윤호 주문님 아까 영상에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조력은총이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성체성사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냥 성체성사를 봐도 이 성사의 유효성은 인정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고동규 신부님이 이야기했던 사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성사가 주는 은총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금방 전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또 많은 노력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미사 시작 30분 전에 와서 조용히 한번 묵상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한번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의 노력들을 기울여가는 이 준비 과정들이 곁들여졌을 때 더 큰 효력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성사의 효력이라고 하여 성사의 인효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나는 창구이며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또 성사는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공적 예식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성사를 통해서 우리 삶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오시는 하느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제 영상도 마무리되고 네. 또 우리가 성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혹시 최윤호 노만호 신부님은 성사적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좀 체험해 보셨는지. 뭔가 그리운 기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으면은 예전에 되게 크게 한번 잘못한 적이 있어가지고 과연 내가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온종일 그냥 성전 앞에서 그냥 무릎만 꿇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먼저 청하시고 좀 이렇게 성사를 보셔야 되지 않나요? 뭐 제가 용서를 청할 게 있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혹시 전 예경 요셉 신부님은 좀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느님. 네.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성사의 이제 집전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뭐 특히 뭐 병자성사 아니고 뭐 고해성사 이런 분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성사를 준비를 해 오셔서 이렇게 성사를 받으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그런 모습에서 참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하고 있으면서 또 체험하게 되는 또 정말 뜻깊은 시간이죠. 그러면서 참 이 사제 생활의 보람이 참 그런 데서 오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 본당에서 유아 세례나 아니면 세례 성사를 주거나 고해실 특히 매 미사 전에 들어가서 기다릴 때마다 하늘의 은총을 감히 내가 하늘의 도구로서 하면서 저도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다음 주부터 또 이거 완전 칠성사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각 성사마다 잘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럼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손이 안 되죠? 네. 네. 아주 성사적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뭐 거슬경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